신리가 아주 영상을 잘 보네요.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민족을 사랑합시다. 민족을 사랑합시다.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인데,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좋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신앙과 애국심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 예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자신들을 헌신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희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 또한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며 특별히 6월 한 달을 맞이하여서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나라 잃은 슬픔을 눈물로 달래며 그들의 조국을 사모하는 심정과 적대국 바벨론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념하는 중에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향한 간구하는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대한 불멸의 애국심으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신앙가들의 모범적인 애국심을, 나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기록들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신앙과 애국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나라 사랑은 가장 먼저 1919년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온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나라 전체의 1.7%에 불과했지만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민족의 지도자 중 이승훈과 길선주 등 16명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민족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족 대표 가운데 절반인 50%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정신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3.1 만세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본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1929년도에 이르러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이어졌고 결국에 1945년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 4.19 학생혁명이 있었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 영상에서 보신 대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60 민주항쟁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 자신의 일을 내놓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된 민족이면서 남과 북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이면 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평화통일 기도회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저는 그 평화통일 기도회를 통해서 독일의 기초가 되었어요. 독일이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독일이 통일할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한 교회의 월요 기도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는 자유를 위한 행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1989년 7년 만에 동독의 변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해 10월 9일 월요 기도회 참가자가 무려 7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어서 서슬퍼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초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1년 뒤 1990년 기억하십니까? 동과 서로 나눠져 있던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통일독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있게 한 것, 바로 한 교회의 기도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며 부르짖었던 여호수아 군대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비결,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 통일 독일처럼 우리나라 한반도도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때 가장 밝고도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상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을 보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것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조국을 사랑하였던 우리 선조들을 보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두 몇 가지입니까? 8가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8가지 신앙 생활에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 성장의 8가지 단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였지만 방주를 준비해서 온 지구상에 숨쉬는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였지만 노아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다니엘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자 굴에 내려앉게 되었어도 그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골리앗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어린 목동 다윗의 무기라고는 겨우 물 맷돌과 가죽끈이 전부였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을 들자면 오늘 본문 32절에 나온 것처럼 무궁무진합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와서 현대에 와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디트리 본회퍼를 아십니까?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자 나치 독재에 아무도 한가할 수 없었지만 본회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 죽음을 맞이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신학은 그의 삶만큼이나 짧았지만 단편적이었지만 그가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실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신격화되고 자유가 억압받는 불의의 현실 앞에서 오늘날 교회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 본회퍼의 이름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가 남긴 메시지가 오늘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비겁하다고 비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비겁하다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 책을 지은 이는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독재자 앞에서 침묵하던 당시 독일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행함이 없이 말뿐인 신앙은 싸구려 은혜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나치에 항거하며 기독교인의 양심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큰 기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헛된 망상가로 남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실로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삶이란 바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보온 회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용기 있는 신앙은 행동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핵폭탄의 이론을 제공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핵물리학을 연구해서 결국에 그것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기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무의미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불행한 사람이며 그런 인생은 살 가치도 없다. 하지만 세상은 핵으로 정복할 수 없다. 세상은 핵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397장 후렴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 한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우리를 정금으로 연단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비겁하지 않은 인생,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도 같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결단하게 될 때,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